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고 또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어떤 면에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 혹시 마음에 복잡한 생각, 오염된 생각이 있으면 우리 다 정리하고 닫아 걸고 오늘 찬양대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락의 강수와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9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이 공간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어진 본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이시다. 하나님 구원이시다. 예. 이 구원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확인되어야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인데요. 이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시작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우리의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경험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첫째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본보기가 된다. 또 하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영적인 분별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혹은 배신을 당하고 혹은 압박을 받고 또 교묘한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쳐 주시고 삶의 영적 보물 지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전제로 우리가 깔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에 가나안에 이제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렇게 완전히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멸을 시키고 뭐라고 그럴까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절, 2절 보면 가나안이 6족속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6족속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듣고 가나안 정복기 이 얘기를 듣고 2절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일심으로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를 선포하면 이것이 적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 쉽게 말하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전면전을 선포하게 하는 초청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고 잘하면 저 마귀의 세력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일심으로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 할 때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많았습니까? 수많은 전쟁, 수많은 참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일수록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전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은 3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위 족속이라고 있는데 히위 사람들 가운데 기브온에 거하는 주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브온 주민이라고 제가 통칭을 하겠어요. 기브온에 거하는 기브온 주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 나름대로 발달된 군사 정보 통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건너고 광야의 출애굽 탈출기가 어떻고 광야의 정복기가 어떤 것인 걸 다 통신으로 다 들었어요. 더더구나 지난 얼마 동안에 여리고성을 완전히 공략하고 아이성을 완전히 침멸한 그 내용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나 큰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어요.
그 걱정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데 가나안 족속을 싹 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유지할까? 나름대로 이렇게 꾀를 계책을 세웠어요. 그 계책 얘기가 쭉 한 20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주민, 이 사람들이 본래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10장에 보면 10장 2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강했다 그랬어요. 본래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정복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어요. 그 녹은 내용들이 9장 24절에 나오죠. 24절에 쭉 나오고 24절의 뒤에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숨이 이를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 이같이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여러 조약 중에 하나가 멀리 있는 나라들과는 화친을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까이 한 40km밖에 안 떨어진 가까이 있는 상황이지만 멀리 있는 나라에서 와서 마치 평화조약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좀 작전을 짜자. 그 작전을 짜서 그 작전을 보여주는 증거로 뭘 가져왔느냐? 처음에는 헤어진 전대, 뒤에 나와 헤어진 전대, 그리고 다 헤어지고 낡아지고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그 다음에 완전히 낡아진 신, 또 오래된 낡은 옷. 제일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마르고 딱딱 굳어진 곰팡이 난 떡, 아주 오래된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나아갔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 이 멀리서 온 우리들을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 가운데 의심한 사람은 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의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나름대로 딱 생각과 직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맺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였어요. 아주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이 기브온 주민들이 많은 작전을 짰어요. 당신들이 저 홍해를 어떻게 건너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했는데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아이성을 진멸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아주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해놓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이 일이 이제 큰 실패였어요.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됐는데 잘못된 조약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깨닫고 그 구약의 어떤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서 실패를 승화시키는 그런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언약, 그 과거에는 약속과 조약의 언약이지만 우리는 보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좀 오늘 잘 생각하면서 먼저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 팩트에 눈이 먼저 가버렸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헤어진 전대, 낡은 신발, 그 다음에 오래된 가죽 부대, 또 이런 어떤 곰팡이 피고 마른 그런 떡들을 볼 때에 여호수아의 직관과 여호수아의 이해와 여호수아의 안목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더 의뢰하면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갖는 한계요, 여호수아의 약점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보면 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게 강점일 수도 있지만 약점일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아마 그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힘으로 보이는 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부닥치는 문제는
눈에 보이는 팩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살 것인가? 기브온 사람들이 갖고 온 것은 TV 광고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시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형이상학적인 큰 얘기보다도 우선 우리 일반적으로 나무를 보십시다. 나무에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걸 보는데 우리는 흔히 나무의 가지와 열매를 많이 주목합니다만은 사실은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예요. 뿌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지와 열매를 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 엉터리인 신기루 같은 것을 쫓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 신기루가 많아요. 사막 같은 데를 가보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막을 가끔 나갈 때가 있어요. 데스밸리라든지 죽음의 계곡 같은 그 통과하는 큰 사막이 있어요. 사막을 가다 보면요, 뜨거운 여름에 50도, 60도, 7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가다 보면요, 아주 그냥 멋진 강이 흘러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강이 흐르나? 기가 막힌 생수의 강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멋있는 강이 흘러요. 그래갖고 차를 타고 막 쫓아가다 보면요, 그 강이 딱 앞에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루예요. 눈에 보이는 신기루를 쫓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중요한 것을 놓치는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우리는 드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공식은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영의 눈으로는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을 보았다면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겠죠. 아브라함이 가도 끝없는 벌판만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의 메마른 모래만 보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만 바라보았다면, 그 금성철벽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겠어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문자도 오기도 하고 사진도 오고 그래요. 뭐냐면 저희 세교에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오시는 거예요. 아유, 멋있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있는 교우들 수준을 다 감당할 만한 건물도 안 된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좀 화려하게 보인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교회가 뭐 이래 커야 되나,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뭐 여러 평가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껍데기예요. 겉모습이에요. 그것은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지난 4, 5년 동안 우리 교우들이 피땀 흘려 눈물을 흘려 기도의 벽들을 쌓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통 자신을 바치고 드리고,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저 교회가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부탁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려요.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직관대로 정리하다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뭐 때문에 실패를 했을까요?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9장 14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뭡니까? 묻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의중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생각을 살피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 혹은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 묻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주님께 물을 때 뭘 주시는가 하면 영적인 투명성을 주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든지 영적인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온갖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 가운데 혹은 티네이저들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얘가 게임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성 확보가 안 되죠.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이래 있다가 갑자기 성경이 읽어지겠습니까? 어른들 가운데 도박에 빠지면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도박에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박에 빠진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젊은이들이나 성인들 가운데 성적인 면에서 너무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능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투명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께 묻는 일들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말 중요한 일은 투명할 때 결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투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평탄하게 다 굴러간다. 이거 굉장한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것. 제가 지난 10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하나님께 더 메어달리고 전력 투구를 하고 영적으로 정말 투명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주님 앞에 애걸복걸해서 얻는 일과 그냥 그거 안 해도 그냥 일들이 잘 굴러갈 때 그것이 정말 위기였고 그것이 경고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잘 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속에 위기와 경고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약점이 두 가지였어요. 그렇게 똑똑해도 항상 이런 약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반복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두 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과 보는 것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이제 백성들 가운데 원망을 하게 돼요. 18절 좀 보세요.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화평조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뭡니까? 치지 뭐예요?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 족장들은 또 여호수아를 원망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아직 그 조약도 뭐 잠깐 유보하고 이 기본 족속들을 다 멸해버리자라고 그렇게 공격과 보복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실패를 당하고 실수를 했을 때 지도자를 원망하고 공격하고 돌로 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탁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의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실수를 보고 실패를 보았을 때 돌로 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발휘하고 나 나름대로 막 고생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 에너지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생애가 펼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 족속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들 읽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기본 주민들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전에 물 깃는 자와 그 다음에 나무 패는 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공급하고 물 공급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전에다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멸하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이 백성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 면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자기 직관과 하나님 묻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행해가지고 큰 실수를 통하여 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를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 주민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전에다가 수종드는 종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가나안의 삶의 문화, 오염, 더러움, 그 잘못된 때들이 다 주의 전을 섬기면서 씻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경 해석상 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본이 남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 역할도 했다. 그럴 때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해석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자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죄사함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다듬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이 기본 주민들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만은 태양아 머무르라 그랬어요. 태양이 머무르는 아마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원인은 뭐냐면 이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려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잘못했고 또 잘못된 죄악을 맺고 또 속임으로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느헤미야 시대 때 기브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도왔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또 에스라 8장에 보니까 에스라 자신과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계보를 소개할 때 성전의 일꾼 220명을 포함시켰는데 그들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고 귀한 자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레위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깨달을 때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가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속임당하고 상처받고 파괴된 상황들이 묵묵히 하나님 신뢰할 때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온갖 고통을 주세요. 사울왕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왜냐하면 다윗이 다음 때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도 살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이기로 결심하고 스토킹하는 수준으로 막 다윗을 괴롭혔죠. 광야에 쫓김을 당하면서 다윗은 광야의 영성을 길렀고 다윗의 영성이 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는 이러다간 진짜 좋겠구나 싶어서 망명을 시도해요.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갔어요. 아기스 왕이 통치하는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더 이상 따라오질 않았어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느 날 블레셋 족속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게 된 거예요. 싸우게 됐는데
망명을 했는데 다윗 혼자만 망명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파,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친위 부대, 다윗과 함께 마음을 동지들이 600여 명이 같이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니까 왕이 다윗에게 같이 가서 싸우자. 그래서 자기 민족과 함께 싸울 판이에요. 뭐 이게 친일파보다 더한 이제 역적이 될 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그 중에 블레셋의 장관 하나가 다윗 저거는 옛날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와 편이 되어 싸우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싸우자. 하나님이 다윗을 봐준 것이죠. 근데 다윗이 블레셋에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의 생각대로 그냥 갔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가다가 며칠 있다가 그 자기 주둔지에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세상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친가족들, 자식들, 아내들을 다 빼앗아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600여 명의 일행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엉엉 대성통곡을 했어요. 심지어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말한 600여 명의 동지들이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동지요, 혈육을 맺은 이 영적인 전회로 똥돌 뭉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눈에 초점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시글락에서의 회복의 사건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여호수아의 사건과 다윗을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모든 인생은 새 상황 앞에서 우리는 서게 됩니다. 새 상황 앞에서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대면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은혜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선다고요? 의 앞에. 두 번째는 뭐 앞에 선다고요? 자비 앞에. 세 번째 어디 앞에 선다고요?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기본 주민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서는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서는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수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만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축복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정확하게 받는 행위.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 죄의 삭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걸로만 끝나면 너무 슬픈 일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이게 멀시예요. 멀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해 주는 행위. 아까는 형벌 받는 행위가 있고 면제받는 행위가 있어요. 이건 죄 용서받고 죄 씻음 받는 행위예요. 이것도 참 귀한 일이죠. 구약에는 많은 경우 이 정도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grace.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할 자격 없는 자에게 특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위와 호의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직면해 보세요. 여기에는 영생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은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형벌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자비를 통하여 면제 정도 돼야 할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건 정말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눈에 띄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기본 고민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 육족속 다 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고 큰 상처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적인 의로 말하면 그걸로 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물 떠오는 자, 그 다음 또 뭡니까? 나무 패는 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조금이라도 예고편으로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태양아 머무르라 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성전 짓고 또 성벽을 짓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다윗이 한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조국을 버리고 저 블레셋으로 갔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망명을 하면 안 되죠. 또 실제적으로 완전히 가족들 다 빼앗기고 돌로 침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가 주로 값싼 은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값싼 은혜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할수록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당장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 죽고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예요. 이 예배를 앉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만 대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기를 바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호의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다락방을 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구속받는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보고 재산 달라는 거예요. 유산 달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뜻이에요. 페류나예요, 페류나.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줬어요. 그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곳에 가가지고 아버지 영향력이 없는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번 돈이 아니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니까 허랑방탕했어요. 다 돈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지극히 두려워하고 오염스럽게 생각하고 제일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와 같이 지나게 되었어요.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족하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그게 이제 돼지 지엽 열매 받는 그 순간이 형벌 받는 거예요. 형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 이 당사가 뭘 생각하느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무 좋은 것이 많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게 없는 지금 모든 자유가 있고 그 풍조감이 있고 미소가 있고 거기에 아버지의 따뜻함이 있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들도 나보다 훨씬 나으니 나는 아버지 집에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고 품꾼으로서도 나는 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를 생각하고 품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형벌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앞에 일꾼으로만 써도 좋겠다고 돌아갔는데 세상에 동리로 들어가는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혹시나 동네 사람이 이 불의 자식 죽으라고 돌멩이 치면 죽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을 안고 나는 기가 막힌 표현이 뭐냐 입을 맞추고 지금 이 아들은 아마 10일 동안 양치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돼지들하고 같이 살면서 온갖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발에 신발도 안 신었으니 완전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엉망진창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입을 맞추고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뭐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너 이제 내 아들 된 거야. 옷만 입힌 것이 아니에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것은 아들의 상속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락지만 주었습니까? 신을 신겼어요. 신을 신겼다는 것은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살찐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집안에 잔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신비한 은혜가 우리 평생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제가 말씀한 대로 언약으로 맹세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약속으로 맹세해도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보혈 언약으로 만들어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보다도 훨씬 더 실수를 뛰어넘는 목자의 심정을 보여준 주님을 찬양합니다.